자, 요한 일서에 하고 요한복음하고 제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일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예. i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오늘 1장 4절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저는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해줬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었죠?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 하는 얘기야. 너 죽었어, 살았어? 살아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줘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에 뭐가 일어나? 공유. 그쵸? 생명에 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공유라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말씀 암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공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오전에 안 오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1장에서. 그쵸?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끝? 진짜 됐지? 아니죠. 왜? 그걸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공유, 교제, 누림, 더불어 누림. 누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각자의 다른 기쁨? 같은 기쁨. 같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생명의 공유, 이 생명의 공유가 진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인데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룩? 생명이 있는 거룩.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안에 있는 생명이 같은 생명이에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거로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행해요? 빛 가운데. 왜? 왜? 그렇지. 뭐 너무 쉽죠? 하나님이 빛인데 내가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난 어둠이야. 이럴 수 있어, 없어? 난 너랑 결별이야. 이러면 이건 끝이야. 하나님이 빛이시면 나도 뭐야?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나도 의로운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나도 성실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면 나도 질서가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나는 무질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난 미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1장 1절부터 4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어떤 거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잊어버리면 안 돼. 꽁 찌르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꽁! 영원한 생명. 다시 시작.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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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의 in Jesus Christ,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대전제를 해. 아까 우리는 너무 쉽지 뭐. 우리는 같은 생명을 쓰니까 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생명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라 할 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게 아니야. 뭐라고요? 잘 들었어요 지금? 빛 가운데 행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게 아니야. 빛 가운데 행하라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의 빛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소금. 저는 사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빛이고 난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게 아니야. 난 빛이야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난 빛이라니까요. 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나는? 그래. 근데 왜 띠약한 얼굴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왔다고 돼 있어. 뭐 못 믿겠으면 찾아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다 어둠이야. 난 뭐야? 빛.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너무 쉽지 않아요? 이해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빛이고 소금이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어서 나는 그냥 빛이야. 근데 내가 막 빛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원래는 비둘기였어. 원래는 비둘기였잖아. 근데 예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애는 원래는 비둘기였는데 얼마나 까매졌는지 까마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까마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까마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 뭐야? 비둘기였어. 말이 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야. 너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인데 내가 칠했어. 빛을 다 가리고 이렇게 눈만 쭉 내놓고 다 가렸어. 그래도 여기서 나는 빛은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 가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따로 떨어져서 있거나 내가 그걸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죄로 그걸 덮는 거야. 그 빛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나가지를 못해요. 나 자체는 빛이야. 나 빛이야. 해봅시다 우리. 나는 빛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랑 좀 해봐. 나는 빛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나는 빛이야. 훨씬 자유로운 거 있죠.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아,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가 봐.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좀 힘들잖아.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내가 그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양심적이지 않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해. 빛 조금 났다가 그냥 또 칠해버리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너는 그냥 나는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있잖아, 이 요한일서의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뭐라 그러지? 갑자기 막 이 말씀을 읽다가 기쁨이 터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는 빛이래. 나는 빛이야. 나는 까마귀가 아니야. 난 비둘기야. 응? 난 비둘기야. 여러분, 저는 까마귀는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비둘기 눈은 본 적이 있어. 비둘기 눈은 어때? 이런 눈이고, 내가 생각할 때 까마귀 눈은 이런 눈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죄질 마음이 안 생겨. 내가 빛인데 뭐.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생명으로 내 안에 빛이 존재하는데 이걸 막 그냥 막 덮고 죽이고 막 이거를 막 가리고 막 정말 그건 기쁨을 공유할 수 없어. 그렇잖아.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근데 내가 빛이에요. 그러면 아니 빛이라는 거에도 기쁨이 안 일어나요? 내가 빛이라니까. 해봐봐. 내가 빛이에요. 영준 한번 해봐. 해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외쳐봐. 더 크게. 내가 빛이에요. 좋아. 자, 민진아. 너 한번 해봐. 제가 빛입니다. 맞아요. 제가 빛입니다. 맞아요. 우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빛이 신인데 어떤 빛이냐면 어둠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빛도 있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일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거야.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그 완전한 빛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얘기해요. 사실 6절부터,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 사이에 만일이 4번이나 나와. 만일이라는.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이게, 만일이 나오지.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는 건 뭐냐? 네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말이 성립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자, 봐요. 자, 우리가 얘기했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생명을 공유해. 그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도 되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 어떻게 어둠이 없을 수가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죠. 난 완전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가질 수밖에 없어. 틀렸어. 나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 틀렸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는 게 먼저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빛이야. 요한은 이제 우리한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조금도 뭐예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도 어둠이 거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공유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영원한 생명의 공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함께 그 생명을 공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 빛 가운데. 이거는 변할 수 없어.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에 사귐하고 있는데 어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이야. 어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난 너무 교제하고 있어, 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죄가 있다, 어둠이 있다, 그거는 속이는 자라는 거야. 일단 물론 뭐 여 뒤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갖는 거룩함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해질 수 있는지, 죄를 졌을 때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후자가 아니야.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을 용납해. 내가 어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있자. 왜냐하면 진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 하나됨에 있는데, 네가 만약에 그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가 되니까 안 돼. 그리고 너는 그 진리에 반대되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7절 시작. 답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봅시다. 그가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야? 아우, 이 진짜 참 이 놀라운 말씀.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야. 내 안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내 안에 어둠이 거하면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내가 행위로, 내가 어떤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첫 번째 복음. 누가 해결해줘?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육신으로 살면서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정결함 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죄를 정결함 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명을 공유하는 건데 내가 그 빛 가운데 있어. 나는 빛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어둠을 가져오거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 나는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생명도 그냥 얻었잖아, 은혜로. 근데 이것도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존재가 못 되지.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뒤에 더 많이 나오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신앙생활에 중심을 내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감사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고 마귀를 멸하신 이유는 이거잖아. 이 영원한 생명. 아까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의미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단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쪽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에 훨씬 더 내가 사는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라시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그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개념을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근데 놀라워. 그 다음 구절을 봐봐.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풀어주기 전에 옆에 짝꿍한테 한번 말해봐. 이 말은 이런 뜻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봅시다. 어머,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본래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걸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게 먼저냐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사실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예, 이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요. 본래 내가 거룩하고 본래 난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나는 죄가 없지 않아요. 그쵸? 나는 본래는 뭐야?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거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뒤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렇다면 이건 틀렸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본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사귐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9절이 답을 줘요, 그냥.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앞에서 빛이야,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어. 더불어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네가 죄를 범할 때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때 네가 빛 가운데 계속 거하기 위해서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쓰지 마.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질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잘 들어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죄를 안 질 때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빛이에요. 나는 빛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둠이 있을 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해요. 너무 다르지? 다시? 나는 너무 중요한 거야. 난 자기 짝꿍한테 해보자. 목이 아파. 해봐봐요. 제가 1장 앞에 서론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복음 2탄. 왜 2탄인지 알겠죠? 이제 벌써.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면 빛 가운데 있게 돼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빛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어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해 주시고 나는 계속 그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쪽이 아니라 뭐예요? 이쪽이야. 생명의 공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야. 죄는 이미 예수님이 처리해 줬어. 근데 내가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그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냥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빛이고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그렇지. 나 쫓겨나요. 나 들어가요. 정말, 응? 그러실 거야. 주님을 보실 때. 너 언제 왔냐? 응? 언제 나갔다 언제 왔냐? 응? 자기 스스로 나갔다가, 응? 자기 스스로 자기를 쫓아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들어오겠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응? 그 놀라운 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거는 뭐냐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정도? 그거가 아니라는 거야.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정도의 삶은 더 이상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야. 응? 크리스찬의 삶은 이쪽에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생명의 공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 어? 어? 할렐루야를 해도 막 쳐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자유로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기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누가 너한테 외쳐라 그러면 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빛이에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 이제 인터넷 강의로 듣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따라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따라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그게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작게 말하면 나중엔 아예 진짜로 이렇게 버벅거릴 때 아예 안 나온다니까. 그냥 이게 크게 말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탱 하고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It is wonderful 이렇게 하라는 거야. It is wonderful 이러지 말고 God loves me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God loves me 이러지 말고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해보니까 평생에 한이 영어 못하는 거야. 이상하게 영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조금씩 작년부터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진짜 기초, 쉬운 거부터 하고 있는데 매일 어떻게 보면 뭐 매일은 아니어도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소리를 내서 따라를 해요. 그러면 뇌와 턱이 그거를 기억해서 영어를 하게 된다는 거야. 눈으로만 읽는 영어는 절대로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젠 죄를 처리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도 남아 하나님 나라 침노할 거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와? 맞잖아. 그게 될까? 나 같은 사람도 되나? 아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여기 선 사람은 Why not?
왜 안 되는데 정말? 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응? 왜 생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너무 맞잖아요. 어? 근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응?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그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건 다 가짜야. 그게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을 공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거하실까 안 거하실까? 거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생각을 하면 저절로 기쁘잖아. 응? 아까 재승이가 우리 한번 기쁨이 충만하던데 웃읍시다 그러는데 좀 그냥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요새는 우리가 하도 그걸 또 연습을 해서 그런가? 기쁨이 나와. 누가 말하면 막 먼저 웃어. 예전에는 막 웃읍시다 이래야지 탁 시작하는데 요새는 한 번 웃겠습니 다짜가 떨어지기 전에 와우가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10절이 8절하고 같은 말이야. 그런데 조금 의미가 틀린 게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생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뭐야?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고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처지였어요. 우리 형편이었어.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 있어서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나 예수님이야. 그럼 3단,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 죄 지은 적이 없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한 7단으로 뛸 것 같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특징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우리가 뭐요? 뭐가 있어? 서로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 모든 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명한 게 틀리지 않죠? 그렇죠? 생명의 빛에 다닌다고 그랬잖아. 네가 죄를 안 지을 때만 빛이고 나머지는 너는 어둠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읽어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 빛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쵸? 뭐라 그랬어요? 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가 됐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해. 뭐라고요? 영지주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맘대로 죄를 져도 괜찮아. 어? 죄를 지을 수 없는 내적 신비의 빛, 그노시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교제할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만 빛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그러니까 죄를 처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뭐야? 어디 안에 있어? 빛 가운데. 나는 빛이야.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것,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 안에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해라 라고 할 때 우리한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건 너희는 완전한 거룩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의 공유를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이 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부분에 이제 그래서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 두 번째 3시야 벌써. 어떻게 안 돼. 나 이러다가 5장 못 맞출 수 있어. 계산을 해야 돼. 자, 설명해 보세요. 이제 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 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지. 자, 짝꿍한테 설명하기. 지금까지 배운 거.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본성이 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자녀를 빛 가운데서 양육해야 돼? 어두운 가운데로 양육해야 돼? 잘 들어봐. 내 자녀를 어두운 가운데로 양육해야 돼? 빛 가운데로 양육해야 돼? 정답, 딩동댕.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처리해야 돼. 내 아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처리해야 돼? 왜? 빛 가운데 있는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을 줘야지 어둠의 사랑을 절대 줄 수 없어.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빛 가운데 있는 나는 빛의 사랑을 주지 어둠의 사랑은 줄 수 없어. 그거는 맞지 않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아이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빛 가운데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건 안 돼.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빛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둠을 뭐예요?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용납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나는 빛이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빛 가운데 둘 수가 있냐나, 아니, 어둠 가운데 둘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야. 왜? 왜 할 수 있어? 배워야지 해? 들어야지 해?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잖아. 어?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응? 어둠이 오는 걸 몰라? 그런 거짓말, 살아있지다. 우린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오는 것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 양육하는 부모들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다른지, 빛의 부모와 어둠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다르게 기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응? 다른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야.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는 그저 청명하게 지혜롭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은 다 빛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빛의 부모야. 그럼 내 자녀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게 바로 이 요한일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 우리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응? 요즘 우리 들어가도 좋아요. 미안해. 우리 중고등부 4명밖에 안 돼. 그렇지만 예전엔 제가 일당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려야 되겠어. 일당 매수로 할까 우리? 우리 매수로 할까? 일당. 어? 매수로 할까 영찬아? 어? 매수로 할까? 어? 1,000만? 너는? 1,000만? 너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의 얘기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이라는 말은 알지? 일당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오늘 좀 수위를 올리겠다는 거야. 어? 우리 이제 점프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일당 몇 하면 좋겠어? 1,000만. 얘가 1,000만으로 시작했더니 다 1,000만이야. 넘어봐! 넘어! 자, 너는 일당.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넘고 넘어야지. 아니, 그대로 따라가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 출발선이 달라. 일단 할 수 있는 게 달라.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 다른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거나 뒤만 쳐다보는데 우리는 어디를 봐? 하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 응?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정말 우리는 훨씬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 안에 그런 교제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지. 수준이 그러면 돼, 안 돼? 있을 수도 없어.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들은? 왜 대답해? 나도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시작. 나도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맞아요. 난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교제를 한 게 아니야. 그거는 진짜 그 교제 가운데 더불어 누린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라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진짜 다르다 이래야지. 아우, 넌 왜 이러니 정말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빨리 봐. 어그로 올랐어. 어그로. 일단 씹어. 일단 100억. 일단 1000억. 좋아.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당천이 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은 그 생명의 공유에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의 공유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그거는 정말 초신자의 생활이야. 이제 우리는 점프하면 어떻게 돼야 돼? 비단에 거하는 자로. 비단에 거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빛 가운데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내가 있어야지 그저 초신자 때 내가 하던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점프. 그쵸? 점프할 수 있죠, 이번에? 네. 점프할 수 있죠? 네. 점프할 수 있죠? 네. 네, 점프해야 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의 삶으로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장 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되었잖아 있으니 곧 너희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는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죄를 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 거기에는 영향을 절대 주지 않아. 그 영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있더랬어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야, 안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 얘기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빛 가운데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응?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어떻게 보면은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변호자라는 말도 돼요. 그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변호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언자가 있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요한 일서를 우리로 하여금 뭐라 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죄를 지면 안 돼. 그리고 혹시 죄를 졌더라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되고 그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의로우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예,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지. 그러면 뭐야? 다지. 그쵸? 응?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속죄제물하고 같은 의미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돼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더불어 누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계속해서 사실 요한일서는 구약의 인용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인 얘기. 그리고는 설교식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반복, 그 다음에 다시 그 뜻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응? 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의 공유를 하고 있잖아. 그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우리.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싫든지 좋든지 따라야 되고
내가 싫더라도 그냥 해야지 되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생명의 공유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야. 왜? 그 계명이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이야. 예수님 그분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공유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 생명의 공유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될까 안 지키게 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인간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내가 마치 뭔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공유야.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나는 빛이에요. 그의 계명은 그런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뭐야? 야, 난 사랑 안 하니까 넌 사랑해야 돼. 알았지? 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 생명의 공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계명이라는 이 말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여러분들은 마치 계명은 무겁고 오죽하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응?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생명을 공유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명을 지키는 거는 기쁨이야. 따라서 해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3절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당신한테 드려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교제 가운데 그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그 함께 나누는 거야. 응? 우리는 원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생명을 누리는다는 게 뭔데요? 그 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계명이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생명은 이렇게 누리는 거야. 그게 계명이야.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면 도대체 그의 계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6절은 결론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를 알면 그 생명의 공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생명의 공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는 뭘 통해서 안 되는 거야? 계명을 지킴으로.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뒷부분에 계속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너 사랑해. 서로 사랑해. 알았지? 니네 둘이 사귀라는 건 아니야.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영찬이와
그 다음에 서연 입으로 사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계명을 주고 넌 이거 지켜가 아니야.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공유를 하고 있다면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이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 그 교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잖아.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누림을 내가 그 계명을 통해서 할 때 그 누림이 와우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질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는 그 교제가 온전함을 이루는 거야. 빛 가운데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 뭐라고요? 어두움이 없어. 그리고 그 생명의 누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아는 게 아니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영찬이를 안다 그러고 영찬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그냥 아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함께 교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안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이 말에는 교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 그 진짜 예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나에게도 뭐예요? 누려지게 하는 게 계명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공유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거나 문장을 깨달으려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 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나는 빛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빛이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두움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빛이야.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나도 뭐예요? 공유하려면 빛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니까 나는 원래 오리지널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 완전한 빛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때는 누가 나를 이 빛 가운데 있게 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더 깊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이 생명의 공유를 하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와 함께 생명의 공유를 나누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주신 게 계명이야. 그래서 그 계명대로 내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이셔서 아들도 사랑이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나에게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누리는 그 사랑은 같은 거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 안에서도 경험이 된 거야. 우와! 그럴 때 이 안에는 생명의 공유의 온전함이 일어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 진짜? 되게 놀라운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게 됐다. 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 이 얘기야. 너는 그러면 그 생명의 공유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가 진짜 그 생명이 공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 우리는 원래가 아니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서로 그게 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아까 그래서 뭐랬어? 우리 죄인이라고 배웠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누릴 수 있는지를 주신 게 계명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인 이성적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생명을 네가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켜봤어. 그랬더니 우와 이러는 게 온전함을 이루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 기쁨이 충만. 이제 이렇게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빵 하고 뚫려야 돼요. 알았죠? 뭐라고? 빵 하고 뚫려야 돼. 영적으로.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자 5절까지 시작. 이해됐어요? 좀 천천히 읽지. 뭘 그렇게 누가 따라온다 급하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오잖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생명이 공유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너무 명쾌.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답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그 계명이 뭘까? 뒤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미리 좀 살펴봅시다. 쭉 제가 다 찾아줬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 자, 시작. 자 보세요. 계명을 지킬 때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봐.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항상 써 있어요. 이해됐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시작.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다 공유가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답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근데 뭐라 했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야.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어? 무거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서의 계명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거는 꼭 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응?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도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오늘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그랬잖아.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안에 그 생명의 같은 생명의 공유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온전해져 안 온전해져?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랑해봤어. 말씀대로 했단 말이야. 계명. 그랬더니 그 안에도 뭐가 생겨요?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 이해돼야 돼.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나 말씀대로 행하는 거나 다 이렇게 베이직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의 생명의 공유, 교제, 누림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뭐 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요한일서 3장 24절 한 번 더 보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생명의 공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거를 성령님이. 이해됐죠? 성령님이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생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나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고는 내 맘대로 살아. 어떻다는 거야?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성경대로 대답해봐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나는 그 생명의 교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건 넌 거짓말하는 거야. 또 앞에서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나온 구절이 있어요. 뭘까? 내가 죄를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정신 차려봐.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짓말을 누가 줄까? 그렇지. 이런 거짓말을 누가 줄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속이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나는 죄가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거나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누가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탄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생명의 공유를 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아니야.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교제의 누림이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생명 얻었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명 얻고 나서 이제 내가 죄를 안 지면 나는 빛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를 지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를 안 지면 빛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죄를 지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그 생명을 얻고 또 내 맘대로 살면 나는 아직까지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사탄한테 계속 속고 있는 거야.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않고 내 맘대로 믿거나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서 있지 않고 여기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우린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왔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달라져요. 저의 생각이 달라지고, 저의 삶이 달라지고, 제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나의 모든 게 달라져. 그게 정상이야.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 삶이.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야. 이상하다 못해 괴상한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저 뒤에서 막 웃어.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씀을 진짜로 깨달았다라는 거는 그 생명에 뭐예요? 더욱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옛 모습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성령님을 따라 살기 전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가끔 성령을 부리는 거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안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에 대해서 생각할까? 빛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벌써 완전히 뒤집어져.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를 생각해.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생각해. 이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어떨 때 이렇게 목장에 나눔을 하잖아요. 뭐 많이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어떨 때 이렇게 목장을 하다 보면 넌 아직도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싶으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넌 아직도 그렇게 옛사람에 묻혀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진짜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엄청 답답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저 바깥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 이게 얼마나 황단 시리즈냐는 거야. 나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둠에 행할 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그래도 좋냐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러고 싶어? 그건 아니지. 저는 진짜 홀리 가이드를 하고 나서 제가 죄 가운데 생활하는 게 뭔지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게 뭔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난 진짜 자유해. 비록 내가 죄를 질지라도 자유해. 더 이상 죄가 나를 묶지 못해.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나를 묶어. 내가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묶는다니까.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해. 응? 생각에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 짓지 않는 생각이나 죄 가운데 있는 생각밖에 못해.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의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바쁜데 언제 저런 생각을 하겠어? 이 생각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살아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사람들은 우면동 바깥에 나가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는 엄청 바빠. 지루하냐? 지루할 사이가 어떻게 있어? 왜 오늘 이렇게 빨리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심심하다? 심심할 사이가 없어. 다른 생각을 품는다? 다른 생각할 사이가 없어요. 진짜. 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사이가 없다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근데 저기 있으면 죄 지을 생각이 많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생각 가운데서 죄를 막 물리쳐. 물러나겠어? 안 물러나겠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물리쳐. 못 물리쳐. 죄는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물리쳐봐. 계속 어두움이야.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물리치기 쉬워, 어려워? 쉬워. 빛 쫙 쬐면 쫙 없어지잖아.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쫙, 근데 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어둠인 거야.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왜 그렇게 돼? 네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야. 난 계명 좋아해. 여러분들은? 난 계명 사랑해. 여러분들은? 맞아요. 왜? 그게 빛을 누리는 방법이야. 그게 더불어 교제하는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우리는 원래 그렇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라고 써있겠어. 왜? 무겁게 생각하니까. 무겁게 생각하고 영지주의로 가니까 우와 마음껏 죄를 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좋다 좋아. 그러니까 저렇게 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3단 5단에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괜찮대.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편해? 죽는 길이야.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눈치는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교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전 기뻐요. 근데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올라와. 이렇게. 기쁨이 뭐라고? 올라와. 우리 남편도 막을 수 없어, 내 기쁨을. 나도 막을 수 없어, 내 기쁨을. 기쁨이 올라와. 이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죠. 더 이상 이제 계명 지키는 거 힘들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저기 나가서 그래도 난 어려워 이렇게 말하기만 해봐. 때려줘야 돼. 알았죠? 자,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옆 짝꿍하고 이제 말해보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정리하겠어요. 뭐 이렇게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좀 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그 생명은 교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다 제가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교제를 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짝꿍한테 한 방에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말씀도 아직 암송해야 되니까. 자, 이제 지금은 각각 5분씩 주겠어. 10분을 주겠으니까 찬찬히 설명하도록. 왜냐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잖아. 영어 공부하는데 크게 말하라고 이렇게 소리내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이거를 선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듣고 알아만 있는 거하고 내가 내 입으로 이거를 선포할 때 중요해. 그게 내 거도 되고 나도 확신하게 되니까. 알았죠? 자, 해보겠어요. 짝꿍이랑.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소원하기는 이번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 내 영이 빵 하고 뚫려야 돼. 내 영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왜 교제할 수 있는지 빵 하고 뚫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빵 하고 뚫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수련회 때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누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뜻대로 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빛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정말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대로 행할 때 우리의 생명의 공유가 우리가 하나됨이 그 안에서 누려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생명의 공유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명들을 지키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그 생명의 공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하면서 그 생명의 교제가 유지되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공유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됐죠? 해볼 수 있겠지?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과 지금 이 오후 시간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데, 함께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되는 그 교제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를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교제의 누림 가운데, 그 교제가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저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제게 어둠이 몰려올 때 저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이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지 계명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교제의 깊이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셨던 그 교제의 기쁨이 제 안에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더욱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